세일에 동안 열심히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휴가 기간을 전후해서 열심히 함께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기도가 모여지고 쌓여져서 힘이 되어져서 안 되는 것 되게 하고 막힌 것 뚫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산 가운데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누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받고 누리는 거,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악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도 보면 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사실 지금은 우리 교회 출석 안 하고 다른 교회 출석하지만 제천에 처음 왔을 때에 자리 잡고 할 때에 정말 우리 두뇌가 가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애들 어린 거 키울 때에 정말 그렇게 했고, 또 세상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했었는데 세상을 알고부터 지금은 완전히 조금 제천에서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보면 과연 저 사람이 한 4, 5년 전에 그 사람인가? 그리고 전혀 하나님하고는 멀어져 있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누리는 것이 지금 과연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왜 신앙생활 안 하냐 그러면 때가 되면 이제 목사님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그것이 영적 삶의 독이 되어지는 것. 사람들은 그 사람 요새는 잘 나가고 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약간 균열이 보이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본인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도 지금도 아주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남들이 조금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일꾼으로 사회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은 것이 누리는 것이 복이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내게 때로는 고난이 복이 될 때가 있고, 환난과 시련이 오히려 나의 영적 생활에 디딤돌이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외면당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는 것은 받아서 유익한 것이 복이지 받아서 누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제목이 들어도 믿지 않으면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들어도 듣지 않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그들에게 들려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우리 같이 15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바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로 발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은혜를 누림의 표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의 표식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표식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영적 생활을 하지만 은혜 가운데 없음을 자증하고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함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함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에 가서 옷을 싸게 사도 과일을 싸게 사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가니까 수박이 얼마래, 어디 가면 옷이 똑같은 것이 얼마래. 여러분 내가 누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전하지 못하면 은혜를 누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없고 주님의 은혜를 누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거나 주님을 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누림은 내가 소유하고 나 혼자의 누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고 전하고, 또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물건을 싸게 사면 이거 싸게 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가 되면 그 주님을 내가 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은혜 아래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흘러갈 수밖에. 왜?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뭡니까? 그들이 듣고 알고 있다는 말이요. 듣고 알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고, 오늘날은 성경이 있지만 당시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고 또 온전한 이 말씀이 없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알지 못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오히려 그들도 시기하도록, 하나님이 저들과도 함께 하는구나 것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까지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0절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내 손을 벌렸노라. 주님이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가 하는데 마지막 탕자의 비유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그들이 했지만은
멀리하는 까닭에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진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와서 부딪힐 때에 말씀을 깨치지 말고 말씀 앞에 내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오히려 파괴해버려요. 오늘도 은혜 바로 갔더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치더라. 할 일이 없어서 어떤 개인 바라보고 치겠어요. 만약에 영적인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부서져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반석에 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이 부딪히면 은혜요, 은혜, 복이요, 그게. 말씀이 부딪히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도 보고도 알고도 뭐를 안 했어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질 때에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늘 마지막 절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벌렸노라. 우리 아이들이 막 어디 이렇게 넘어졌던 거잖아요. 야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이키겠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저는 안타까운 게 내가 뭔데 그렇게 깨어지기를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깨어지는 걸 안 깨어지려고 발버둥 치고 깨어지면 뭔가 잘못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여러분 망고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썩어지는 것도 죽는 거잖아요. 옥수수를 심었어요. 콩을 심었어요. 그대로 있으면 뭐가 나겠어요. 거기서 그 눈이 있잖아요. 눈. 거기 생명이 있잖아요. 거기서 싹이 트면 본체는 죽어요. 썩어지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썩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진리요 진리.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돼. 죽으면. 그렇게 깨어지는 것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걸 아시죠? 언젠가도 한 두세 번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성미자루에다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미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안에다 바나나를 넣어놓고 이렇게 벌려놓으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가서 탁 짚는 순간에 힘을 주면 이게 홀켜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와도 바나나만 놓으면 빼면 도망가는데 바나나를 안 놔요. 잡혀도 놓지 않는데요. 잡히는 거예요. 원숭이 잡을 때 그래 잡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물론 원숭이가 그렇게 어리석냐 그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잡고 안 놔요. 다른 사람이 안 놓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잡고 안 놔요. 내가 뭔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깨졌어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핍박자 회방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만삭되지 못 자기 스스로 내가 세상에 가말리엘 학문을 공부하고 베냐민 집학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 모든 건 다 푼토같이. 푼토가 뭔지 아시잖아요. 거름더미에 한 가루처럼 다 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앞에 깨어지고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이 계속 그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들어도 믿지 않으면 구원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사는데 예수라도 잘 믿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뭐 10,000명, 교인이 10,000명이네, 30,000명이네, 70만 명이 나는데 나는 단 1,000명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양적인 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라도 잘 믿어야지. 예수님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갖고 내가 정말 주님 잘 믿다가 가야지. 잘 살다 가야지. 세상 사람들 잘 살다 가는 거는 세상적인 부귀영화 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야지. 예수님 잘 믿는 게 뭐요? 주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거.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 앞에 나를 꺾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나를 부정하는 거. 그리고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새해의 마지막 이 날, 이 시간인데 앞으로도 새해의 기간이 끝나더라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어제 뭐 153명인가가 우리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 하여튼 이단성을 가진 이 교회들이 문제요. 용인에 있는 그 우리 교인가 그것도 지금 그 확진자가 늘어난 교회에도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했던 이초성 목사가 있는 그 분파 중에 한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사랑의 제일교회라고 하는 데가 어떤 분은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께 그 교회로 물더라고요. 누가 여러분 극우파가 앞장서 일하는 정광훈 목사 있는 교회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교회예요. 우리는 극우도 안 되고 극좌도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사람들이 그거 하는데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좀 이런 때는 좀 지켜주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부 다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서울하고 경기도는 앞으로 2주간 동안 정한 집회도 30%인가 얼마 제가 정확한 건 모르기 때문에 2주간 동안 또 이렇게 단계를 높여서 단속하잖아요. 자초하는 일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얼마 전에 하루 13명, 3명인가 10자리수, 한 자리 숫자로 갔을 때 또 막 우리는 금방 벗어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또 3자리 숫자로 갔어요. 우리가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이 세우셨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 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는 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수종도는 거예요. 수종도는 거.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원하는 남자 하나님 앞에서 설계해서 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은 그 환경에 따라서 지금 환경에 따라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피로 값지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이 뜻에 맞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공연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래서 주님이 만지심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기도하는, 세일의 기도가 끝났다고 또 중단하지 마시고 이것이 오히려 디딤돌 되어져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어도 믿지 않으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방 사람들에게 가면서 이들에게 시기하기까지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루터기 남은 자들만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모든 작금의 상황들,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도, 주의 몸된 교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해야 되는 이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일의 기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일의 기도회가 기도회의 디딤돌 되어져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